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1장입니다.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263페이지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4절 말씀부터 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예수 안에서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많은 문제로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비난의 직면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놀랍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체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은사는 고린도 교회 내에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은사로 인해 교회 안에 분열, 분쟁, 비교 의식과 경쟁이 발생했고 그 은사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는 문제로 뒤범벅이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게는 지탄을 받는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은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좋은 은사를 분쟁하고 다투는 일에 쓰고 있느냐는 바로 책망이 담겨져 있는 바로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없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보다는 가진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는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 도리어 그 나라가 내전에 빠지거나 사회는 분열되고 국민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나라를 가르쳐 자원의 저주를 받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이 베네수엘라라는 이 국명의 뜻은 작은 베네치아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베네치아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베네치아가 얼마나 아름다운 해상 도시입니까? 이와 같이 베네수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바로 나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석유 매장량이 세계 1등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렇게 풍성한 자원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한 용거로 살인율 세계 1위, 범죄율 세계 1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6년 조사를 보면 전 인구의 20%가 이 나라에 도무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로 난민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무정부 상태이지요. 각 지역별로 군대 수준의 중무장한 갱단들이, 우리로 말하면 조직폭력배 집단들이 베네수엘라를 실질적으로 분할 통치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베네수엘라에 이렇게 많은 자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형제 간의 다툼은 대부분 부모의 유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부모가 넉넉한 재산을 남겼다는 것은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일이 도리어 분쟁과 다툼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쉬보게 됩니다. 온수를 맺는 일을 우리는 봅니다. 더 나아가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할 때에는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우애가 있었는데 이제 배고픈 일 없어졌는데 아이러니하게 밥그릇 싸움 때문에 목숨을 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저주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바르게 관리하지 못해 은혜가 도리어 저주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된 삶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오배불망 400년 동안 그들은 노예라는 고통스러운 생활 가운데 자유인이 되는 꿈을 꾸고 또 꾸고 또 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놀라운 자유가 막상 주어지니 그 자유가닥의 광야에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죽는 저주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대한 왕 다윗이 죽은 이후에 20세의 약간 솔로몬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는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세상에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왕 솔로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 가닥에 그 나라는 온통 이방의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나라는 두 동강이가 나버리는 참으로 분단의 단초를 솔로몬이 제공합니다. 그도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명도 외에 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은혜의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의 무기로 장착된 것, 이게 은사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실제 우리의 삶에 쓰여지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칼 같은 것, 은혜의 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칼은 여러분 잘 쓰면 고급 음식이 나오지만 잘못 쓰면 여러분 심각한 비극이 초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칼, 은사는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의 칼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은사를 항상 이 바운더리 안에서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경계 안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뭐냐면 은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은사는 예수 안에서 받은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금메달을 딴 것처럼 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고 은사를 쓰게 될 때 은사는 망나니의 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도리어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교만에 빠져버릴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안에서 받았지만 마치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더 노력해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남과 비교해서 뛰어났기 때문에 받은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성실하고 내가 더 똑똑한 결과로 받아낸 보상, 그것이 은사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아주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자기의 능력과 자기 손의 힘으로 얻었다, 남들보다 더 잘나서 받은 보상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이 마침내 그들을 우상숭배자로 만든다라고 지금 성경이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 망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받은 보상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상숭배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우상숭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바로 탐심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의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도둑질하려는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망이지요.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욕망,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왕이 탐심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왜 탐심의 사람으로 변질되었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러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왕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왕이 될 수 있는가? 왕의 자리는 영원히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의 자리를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되었구나. 왕의 자리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왕을 여러분 다 쓸 줄 아시죠? 이렇게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자에다가 왕이 고개를 탁 쳐들어요. 그러면 뭔 자로 변하죠? 주자로 변합니다. 왕 위에다가 점을 하나 확 찍어줘 머리를 그냥 치켜들면 나요 하고 쳐들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왕은 주님이 아닙니다. 주가 아닙니다. 왕은 백성의 봉사자입니다. 대통령은 이 나라의 왕 아닙니다. 백성의 국민의 봉사자일 뿐이죠. 그런데 왕이 고개를 쳐들어서 주인 노릇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삶을 통해 여실하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가인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낳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주어가 뭡니까? 내가입니다. 아담은 아들을 낳는 일에 자기 자신을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는 일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녀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는 자신의 소유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면 자녀는 결국 뭐가 됩니까? 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주인이 소유물을 기르듯이 그렇게 기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머지않아 가인으로 변질되며 여러분의 가정을 풍지박산낼 것입니다. 즉시 여러분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의 동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섬기는 봉사자입니다. 이 자리로 돌아오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청지기의 자리, 맡은 자의 자리, 봉사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주인된 삶의 실패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제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킵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아담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낳을 때는요, 내가 그랬지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자기가 주인된 삶의 실패를 경험한 아담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킬 때에 그의 아들이 셋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할 때 셋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강물이 다시 흐르는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삶의 방식을 넘어가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늘 깨어서 경계하는 삶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가 가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죽음의 강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됨을 언제나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가 셋이 되어 구원의 강물이 흐르는 가정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주인된 삶이 가인이라는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일까요?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성경은 이 물음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 이해의 심각한 오류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서가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보상이다. 그때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우상숭배자는 탐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가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내게 주신 은사, 그것이 가인과 같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죽음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할 줄 압니까?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병 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각종 은사를 갖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내가 주인된 삶의 방식으로 쓰여지게 될 때 그것이 결국 죽음의 강물이 흐르는 은사로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인간 이해의 심각한 오류를 바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을 좀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전반부의 베드로와 후반부의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전반부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시며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후반부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할 때 그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출세와 성공을 주기 위해 왕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반부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구원받지만 후반부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나를 우정승 좌정승으로 앉혀줘야 내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인간 이해의 심각한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출세와 성공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되니까 인간의 문제를 출세와 성공이 없는 게 문제다라고 오류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문제예요. 죄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의 문제는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연봉이 낮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져 버린 죄 문제지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문제, 죄 문제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문제는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돈이 없어서, 아파트가 적어서, 차가 요즘 덜컹덜컹 소리 나서, 요즘 내가 구하는 기도가 응답 안 돼서 이게 문제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니까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사만 있으면 돼요. 남들보다 뛰어난 인사,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은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은사가 너희들에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에게 진짜 문제는 뭔 줄 알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그 안에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입니까? 이것은 구원도 하나님이 예수의 피 흘리신 희생으로 허락한 은혜이듯이 은사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주어진 은혜다. 이걸 너희들 기억해야 돼. 은사가 크냐 적냐, 나에게는 있고 너에게는 없어. 저 사람한테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없지? 이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예수의 피공로로 주시듯이 네게 허락한 은사도 예수의 피공로로 허락하는 은사야. 이것을 너 놓치면 안 돼. 이것에서 떠나니까 은사가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은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공로도 없다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소나무 한 뿌리 정도는 뽑아야 된다고 강조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무등산에 올라갔습니다. 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모두 방언받은 건 아닙니다. 저도 못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고 못 받은 사람은 의기소침합니다. 받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를 받은 사람처럼, 못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부족하여 낙인이 찍혀진 사람처럼 영적 우월감과 영적 열등감을 가진 두 그룹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엔 은혜의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에게 있다는 걸 확인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피공로로 내게 은사가 주어졌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사가 주어졌다. 공로 없는 자에게 은사가 주어졌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사를 은혜로 주셨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를 사용할 때 예수가 드러나야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예수고 내가 힘써서 받은 은사야. 그러므로 내 자랑을 드러내는 은사 사용하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사는 모두 다 예수로 인하여 주신 은사이니 예수만 드러나는 은사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사는 다 은혜로 받은 은사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방언의 은사 막 하신 분 계시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너 기도 많이 한다. 내가 너 인정해. 그래서 방언의 은사 줬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셔서 너를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해서 은혜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은사를 구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지요. 은사를 구해야지요. 고린도서 14장 1절은 말하죠.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애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 구하십시오. 그러나 응답 받았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구한 보상으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했더니 은사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할 때 은사를 주셨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해도 은사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구해도 구한 은사를 안 주셔요. 저는 방언의 은사를 엄청 구했습니다. 제가 문산에 가서 흔드는 소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은사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서 하나님 창피해 죽겠습니다. 다 방언합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강아지도 여러분 3년 된 기도원 3년 동안 묶여있던 강아지도 방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방언 못해요. 저는 교육자인데 방언 못해요.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되게 낙심했습니다. 틈만 나면 먹었다 갑자기 또 화가 확 나면 또 하나님 따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방언을 안 주십니다. 아마 저 같은 분 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하면 안 주시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무시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사는요 구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만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했는데 받았습니까? 그러면 은혜로 주셨다고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구했는데 못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구했는데도 안 주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뭐가 있나 하고 발견하는 일에 여러분 예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를 구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20살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버지가 저보고 이제 신학교 가라 그래갖고 이제 처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를 제가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 되려고 했던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요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딱 섰는데 1시간 동안 제가 숨도 안 쉬고 설교를 했습니다. 온고를 봤냐고요? 보도 안 했습니다. 볼 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저는 25살 때 12시간도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구한 방언을 못 받았는데 구하지도 않는 설교하는 은사가 내게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해보니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명도 외에 없이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은사를 여러분 꼭 발견하십시오. 은사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사는 영적인 기능입니다. 기능은 사용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이 인턴 과정을 밟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전문의 자격을 딸 과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교회에서 1년 동안 2년 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교회에는 봉사해야 될 일이 많아야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뭘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은사가 이것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봉사해야 발견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들은 나 요리하는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 해봐서 그럽니다. 해봤는데요 한 번 해봐서 그럽니다.
여러분 10번 20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나에게 요리하는 은사가 있었네 알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글 쓰는 은사가 있었네 알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노래하는 은사가 있었네 알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 신규식 목사님 처음 만날 때 노래를 아주 잘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노래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찬양 인도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TV 나오게 될 만큼 찬양을 아주 잘하는 것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분도 모르게 본인 안에 찬양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봉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은사 때문에 문제를 많이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사가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놓쳐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력으로 은사를 금메달 따듯이 따는 거라고 생각해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마다 자기 목에 금메달 달면서 나 금메달이야, 너 동메달이지, 너 메달 없지 하고 교만 떠는 일에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발견되었거든 주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거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은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의 물꼬를 트게 하는 일이 바로 일어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은혜에 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